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가끔 한 번씩 설교를 이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고 그날 속상해서 이제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할 때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잘하면 되죠.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통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격려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잘하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한마디 또 격려의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난과 위로는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또 취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매번 실패하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지 우리 모르겠어. 그래도 감사하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위로의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해당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보다 더한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통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 병에로부터 해방되었거나 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한 사람 잃었던 사람이라면 두 사람, 세 사람을 잃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 하면 그 위로가 마음에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경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난, 저러한 고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은 다 끝나요. 그런데 이 고난, 이 죽음의 고난을 누가 겪으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배자들한테는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수치와 조롱거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죽음을 직접 겪으시면서 죽음으로부터 이겨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위로자, 또 온전하신 위로자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예수를 바라보자, 위로자의 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받는 자를 또한 위로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위로받은 우리가 여전히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는 않겠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직접 겪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불필요한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주시고요.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냄을 통하여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위로할 수 있는 또한 능력,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서 이걸 통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데 또한 그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결코 어려움 또한 좌절감 또한 실패에 있는 그런 낙심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규칙은 죄를 많이 짓고 또 범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요. 형벌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심지어는 무기징역 또 극한 범죄에 있어서는 살인을 했을 때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할까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깊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깊고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깊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또한 내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하심, 하나님이 나를 또 보듬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버려두시지 않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풀무불이라는 이 죽음의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데리고 갔던 옆에 사람들은 다 타고 죽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6번이 나와요.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는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난 한 번 고난이 오면 2번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받는 이 고난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2번이나 위로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계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이 더욱더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로가 넘친다는 그 신비를 이해하고 고난 속에 더 큰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43 부족이 살아요. 그리고 언어는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족이 있어요. 부족이. 그 부족이 누구냐면 마사이족. 마사이족이 있는데 제가 간 곳도 마사이 마라라는 지역으로 마사이족들이 사는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대 문명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옛날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들 TV에서 보면 다 벗고 다녔어요. 걸치는 것도 없고 그냥 미개의 그런 시대였죠. 그때 복음이 처음 들어가게 된 사건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거기에 간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었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한 자매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부모님이 이 자매를 유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우리의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유학의 길을 올랐어요. 그래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유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그냥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필이면 한국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유학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부모님에게 저는 이제 이 공부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 그렇게 할 거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래서 진짜로 호적에서 파버리고 부녀 간의 그 모든 것을 관계를 끊고 이 자매가 이제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케냐라는 지역의 마사이족이 기독교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쪽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마사이족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은 벌거벗고 있고 또 이렇게 흑인들만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큰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집도 하나 주고 집이라고 해봤자 볏집으로 이렇게 세우고 똥으로 이제 발랐던 그런 집에 들어가면 똥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선교라는 미지의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배설의 문제였어요. 작은 거야 금방 싸겠지만 큰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이렇게 다 트여 있어요. 다 트여 있는 곳이고 화장실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길 가다가 싸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싸놓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처녀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며칠까지 참았냐면 일주일을 참았어요. 일주일 참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뜨거운 낮에 사람들이 활동이 더딜 때 이때 틈을 봐서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는 그때 한쪽 구성에 가서 이제 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싹 옆을 봤더니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이 다 둘러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상하게 생긴 여자는 응가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끊고 올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보여주고 다시금 이제 부끄러워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아가씨가 혼자서 그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7년을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들과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몇 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몇 명의 열매가 있었을까요? 7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상실감 들고 또 낙심하게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너까지 가면 누가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내 복음을 전하겠니?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께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교차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밖을 나왔는데 이 마사이 쪽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과 또 며칠을 살아가는데 마사이족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강아지를 한 마리 줬어요. 혼자 적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강아지를 벗삼아 살아가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로 줬는데 어느 날 이제 비가 온 다음 날 이 강아지가 진흙탕에서 놀다가 털이 많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털을 씻기려고 냇가로 가서 강아지 털을 막 씻겨주고 이제 이 털을 또 말려야 되니까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에서 강아지 털을 말리다가 그만 강아지 털이 타버린 거예요. 강아지 털이 딱 탔는데 순간 그 향기가 노릇한 향기가 난 거예요. 노릇한 향기가 나니까 선교사님이 든 생각이 뭐였냐면 갑자기 김이 먹고 싶다. 김이 먹고 싶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김이 없습니다. 거기는 김이 없어요. 있어봤자 생선하고 닭 요리밖에 없더라고. 근데 거기서 김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게 이제 한번 생각이 드니까 이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김을 먹겠어 하면서 아유, 잠이나 자야겠다. 그래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밖에서 이제 북적북적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나와 보니까 한국에서 세 사람이 온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케냐 마사이족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방문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딱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거는 무거워서 못 들고 오는데 김 5,000장을 들고 온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5,000장의 김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김이 먹고 싶을 줄 아시고 미리 3일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준비하셔서 이 선교사님을 유료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더 큰 선물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답답한 마음, 또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달라요.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르고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요.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요. 늘 위로받고 싶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은 끊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힘들다 해서 그것을 포기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의 고난과 위로함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과거에 지난 어려움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늘 함께하고, 이 고난이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심지어는 이게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 핑계보다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지, 또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이죠. 환자가 아프다고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는 것은 간호사와 의사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또 젖먹이가 젖달라고 울어댈 때 그 울음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응답,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딱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사모하라.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온 뒤에 넘치는 위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위로받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자. 이 3가지를 여러분 오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는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미리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로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 해결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